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볼 텐데요.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텐데,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것을 좀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24장, 제가 지난주까지 했었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는 제가 알면 나누고 준비하고 나누라라는 이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아는 것은 아는 사람은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안다라는 사람은 그 준비하는 삶을 통해 준비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알리고 나누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목사님 한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알게 하심, 즉 인포메이션을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24장이라고 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볼 25장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실제로 준비하며 살까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준비하십시오, 알면 준비합니다 라고 했지만 어떻게 준비할지는 사실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25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준비할까가 나타나는 거고요. 말씀의 제목과 같이도 성도들은 기름을 준비하며 기름을 준비하라, 즉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해보았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요, 사실은 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라라는 것도 있지만요, 알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하라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라가 더 중요한데, 오늘부터 볼 마태복음 25장은 직접적으로 성도님들이 어떻게 준비할까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어떻게 준비될까?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10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처녀가 등장하는데 우리 본문 말씀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등을 들고 나간 10처녀가 있어요. 등을 들고 나간 10처녀가 있는데, 여기서 처녀라는 것들을 보실 때 어떤 식으로 보셔야 하냐면요, 오늘날 결혼식 당일을 준비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녀가 신랑 될 단 한 사람을 위하여 이제 그녀의 평생
단 하루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노력하는 거고요. 가장 거룩하게 보이기를 노력하고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신랑 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는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더러움도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더러움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을 생각할 때는요, 결혼식 생각하시면 정말 쉬워요. 우리 결혼식 할 때 여기에 김치 국물 묻은 드레스 입고 들어가지 않죠. 어떤 먼지 한 올이라도 정말 다 털어내고 가장 이쁘고 머리도 한 가닥이 내려오느냐 두 가닥이 내려오느냐 아니면 다 넘기냐 이 스타일도 다 다를 거고 이게 80년대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마다 다 다르지만 어쨌든 가장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용납할 수 없는 더러움을 용납할 수 없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근데 이런 순간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정말 잘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저에게. 이것을 저는 제가 신부로 준비한 적이 없잖아요. 저는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정말 잘 이해했던 사건이 언제였는가 하냐면요. 이제 물론 결혼식 당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사진을 찍으러 갈 때의 일이었어요. 제 이야기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결혼 사진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 사진을 찍죠. 그리고 결혼 사진을 찍는데 한국에서는 요즘 이런 것들이 이제 패키지로 다 가죠. 미국도 요즘 이제 포토그래퍼를 구해서 웨딩 촬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결혼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결혼 사진을 찍는 것은 왜냐면 신부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그때거든요. 그리고 신랑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고이 간직하고자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때의 모습을 함께 남기는 건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저는 사진을 찍었어요. 웨딩 사진을. 제가 이제 결혼식 웨딩 사진을 한국에서 찍었는데 이제 저와 스테이시 사모는 한국에서 촬영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촬영하는 곳에서 저에게 미리 알려주더라고요. 사진 촬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하우를 알려주더라고요.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 시대에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에게 항상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 오실 때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스테이시 사모가 한국말이 편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다 전화를 받았거든요.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준비는요. 신부가 옷을 입고 음식을 잘 못 먹을 건데 이제 촬영을 오래 할 거니까 이제 손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싸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김밥 같은 거를 싸면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입에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거, 흘리지 않는 것, 그리고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것. 그래서 김밥 싸갖고 오세요라고 얘기하고요. 또 준비하실 거는요. 이제 물하고 빨대 꼭 준비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빨대요? 그러니까 네, 신부님들 여기 입술 칠하시잖아요. 근데 입술 칠하면은 이제 입술이 음식을 먹으면 번지니까 가서 빨대 꼭 가져오셔서 우리 신부님 잘 물이나 음료수 잘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빨대로 먹으면 잘 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준비해 오세요라고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서 이제 촬영 전날에 이제 김밥집에 전화해서 저희끼리만 먹을 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촬영하는 스태프들 것도 준비하고 그 사람들 거 음료수 준비하고 그래 빨대 챙겼지? 그래서 빨대도 넣고 그러면서 잘 챙겼어요. 그리고 이제 촬영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촬영 당일날이 되었는데 이제 촬영 당일날 이제 촬영 장소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스테이시 사모가 차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우니까 제 옆에서 달랬죠. 당신 왜 울어? 당신 울면 눈 부어서 사진이 이상하게 나와. 그러면서 울면 안 돼. 뭐 울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정말 막 얘기해주고 싶은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하고 그때 이제 저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잘 타이르고 화는 낼 수 없고 그렇게 잘 얘기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니까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안양 살았는데 안양에서 이제 서울로 이동하는데 한 40분 걸렸어요. 40분 이동하는 시간에 이제 한 중간쯤 왔나? 근데 우는 거에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워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에 모기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 모기가 많은데 촬영 전날에 이제 반팔 같은 걸 입고 여름에 잤겠죠. 근데 정확히 아직도 기억합니다. 모기 12방이
양쪽 팔에 물렸다고. 이 양쪽 팔에 물렸는데 가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찍을 때 목이 물린 퉁퉁 부은 빨간 팔이 나올 거라고, 못생기게 나올 거라고 우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얼마나 지금 제가 그 속으로 당황했는지. 근데 우리 그때 참 순진했어요. 스테이시 사모도 순진했고 저도 순진했죠. 왜냐면 그 당시에도 그래봐야 지금 이제 한 8년 전 됐을까요? 네. 6년, 7년쯤 됐을까요? 뭐 어쨌든 그 정도 기술이라면 자, 포토샵으로 쓱싹 하면 다 지워집니다. 포토샵으로 쓱싹 하면 다 지워지고, 자, 이게 팔도 라인도 넣어주고, 자, 턱도 넣어주고 다 넣어줘요.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선택하라 그러면 쫙 나온 거에서 몇 장을 선택해서 자, 이거 보정해 주세요. 여기 팔 넣어주시고 여기에 잡티 제거해 주시고 하면 주문대로 다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순진하게 이렇게 울었던 우리 스테이시 사모 있었습니다. 자, 참고로 스테이시 사모한테 이 내용 쉐어하는 거 허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시 사모가 그랬는데요. 그때 신부의 마음이 그랬어요. 신부의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못생겨 보이고 더러움이 있는 것을 참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를 먹었던 상황이 있었는지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처녀, 우리 성도님들을, 그 신부들은요, 이제 흠 없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기를 주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나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내가 거룩하게 주님 안에서 준비되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녀, 열처녀, 신부입니다. 재밌는 것은 근데요, 이 모든 열처녀가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교인들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사항이야. 무엇을요? 내가 거룩하게 준비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 공통사항입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준비되는 게 공통사항이에요. 근데 그렇게 준비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그러나 슬기롭거나 미련하거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거룩하게 준비되는 모든 처녀, 신부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래도 있잖아, 그 중에서는 아마 미련한 자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서는 슬기로운 자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2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처녀로 자기 자신의 흠없기를 준비하는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그래도 슬기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중에서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은요,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켜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등불을 킨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이 당시 말씀이 기록되었을 이 당시는 이제 시대 상황을 볼 때 중동, 즉 광야, 사막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했을 때 대부분 예식이 언제 일어나냐면 저녁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든 파티든 연애든 대부분 저녁에 이루어져요. 날씨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 저녁에 이루어지는데 이제 신랑이 부인을 데리러 내가 언제쯤 갈게 라는 얘기는 했겠죠. 당연히 얘기는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끽해봐야 말을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짜가 하루나 이틀 정도 늦어질 수가 있었어요.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질 수 있다 보니까 신랑이 오는 순간이 더디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부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신랑이 오기까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등불을 켜고 신랑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등불을 켜지 않고 신랑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남편으로서의, 남편 될 사람으로서의 입장이 어떡하겠어요?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등불에 이제 불을 켜고 남편을 기다리는 것은요, 풍습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름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 것, 그래서 현명한 신부들은요,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해놔요. 혹시 늦게 올까봐, 혹시 늦어질까봐, 어떤 일이 생길까봐 그 사람을 위해 기름을 예비로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는요, 여태까지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날의 신부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준비하셔야 할 것은요, 우리가 그 날과 때와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늦어질 수 있으니 여분으로 기름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분으로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슬기로운 처녀예요. 슬기로운 성도고요, 현명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건 5절이에요. 5절에 보면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신랑이 결국 늦게 와요. 신랑은 늦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졸며 잔다라 그래요.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하죠. 누가 잔다고요? 다 자요. 다 졸며 잔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다 지쳐 잠들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기다리다 힘드니까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잠깐 눈 붙이자, 쉬었다 가자, 나의 신앙을 잠시 멈췄다 가자 등등등 해서 왜 우리가 못 쉬겠습니까? 다 쉬실 수가 있어요. 성경은 어느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잘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두가 잠들었지만 잠드는 것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평소에 기름을 준비했냐예요. 평소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요, 다 자도 어쨌든 준비된 기름이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다 같이 잘 때 다 같이 자고 다른 사람 안 잘 때 나는 또 놀고,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기름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성령의 기름을 이야기하죠.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기름은요, 곧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성도의 영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 속에서 나에게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블레싱 자체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블레싱, 즉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은 어디서 나오냐?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쉽게 풀어드리면,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기름을 준비할세라는 기름은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도님들의 영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을 기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기름을 예비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고 안 준비하고 한 사람들의 차이가 극명히 나타나는 것이 6절 나타납니다. 우리 6절 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 읽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모두가 잤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잤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등을 준비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실은요, 교회에 있던, 믿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요. 모두가 다 한결같은 마음은 이런 겁니다. 등을 준비한다는 얘기고요. 등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신랑이 오실 길을 밝히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다 똑같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내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성도가 모두 갖고 있는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공통의 마음, 공통의 분모거든요. 어느 한 사람도 나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처녀는 없어요. 모두가 다 준비하고 싶어 해요. 모두가 다 준비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모두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열 처녀의 비유는 과연 누가 그 신랑을 제대로 맞이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 처녀의 비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의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자들, 나에게 신부로서 예비하고자 하는 자들, 내가 그들에게 명하노니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 모든 처녀들은 등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뭡니까? 누구는 준비했고요, 누구는 준비 안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성도님들 중에서도 누구는 기름을 준비했고 누구는 기름을 준비 안 한 겁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셔도요, 주님의 말씀이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래요. 누군가는 준비할 거고 누군가는 준비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 말씀이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보여주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 좋아하냐면요, 정말 핑계를 댈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핑계를 자주 댑니다. 당연히 알아야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 왜 몰라요? 알죠. 아는데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주님께 하는 핑계가 그래요. 주님 연약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날 성도님들과 저와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막 설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할 때, 목사님 알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사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열 처녀를 보는데요, 어떤 5명은요 준비되고요, 5명은 준비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주님을 오시는데 그 길을 준비하고 싶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준비 안 한 5명의 처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 오시는 거 준비하고 싶었죠. 알아요. 근데 알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힘들었어요. 준비 못했어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5명의 처녀, 그 다른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요, 알았죠. 삶이 왜 고단하지 않았겠어요? 똑같이 잤어요. 똑같이 잤는데 아는데 그 아는 상황 가운데에서 꾸준하게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처녀 5명과 슬기로운 처녀 5명의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 중에 우리는 2가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미련한 처녀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래, 적어도 우리는 이제 기름을 곧 준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우물을 성실하시게 파셔야 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또 우리 미련한 처녀들의 행동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미련한 처녀들의 행동을 보면요, 이들의 특징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하나는요, 기름을 구매하고자 해요. 공짜로 얻고자 합니다. 우리 8절부터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면요, 제가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스스로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요,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러 나갑니다. 나가서 기름을 좀 주세요.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나에게 기름 파시지 않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이런 특징들은 이런 겁니다. 자신의 발품을 팔아서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요. 그리고 쉽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요, 이런 거예요. 오늘날 성도로 빗대어 표현하면, 오늘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 나 그분을 기다릴게, 그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등불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본인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아요. 평상시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쉬운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쉬운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야, 이 목사님 설교 굉장히 좋대. 이 목사님 설교를 가서 듣고, 야, 이 교회가 굉장히 가서 좋대. 그래서 이거 가서 그 교회를 갑니다. 제가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좋은 사역 받으시고 다 하십시오. 그러나 큰 차이는 뭐냐면요, 누군가가 나에게만 떠먹여줘야 나는 영성을 먹을 수 있는 나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와, 아무도 나에게 준비해주지 못할 때 내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 차이는. 내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과 내가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에게만 떠먹여줘야 떠먹을 수 있는 그런 처녀입니다. 이게 미련한 처녀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요, 자기 스스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요, 미련한 처녀들의 반대죠.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할 때 내가 스스로 준비합니다. 나의 깊은 영성의 우물을 통해서 한 뼘 한 뼘 내가 깊이 하나님의 기름을 준비하며 나아가요. 이게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미련한 처녀들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어 성령의 기름, 영성의 우물을 한 뼘 한 뼘 매일매일 쌓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처녀이고 신부이고 성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가장 첫 번째 주님이 하시는 말씀, 기름을 준비하라예요. 기름을 준비하라. 우리 10절부터 11절 함께 보도록,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면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5명의 처녀도 주님을 준비했던 거거든요. 근데 5명의 처녀는 들어감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5명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기름을 사러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혔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주여 주여 나 아시잖아요, 문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죠. 근데 정말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모르시니까 나 너 몰라 가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과거에 너가 어떤 일 했고 너는 누구였고 지금 너는 이런 사람이야.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그 문이 한번 닫히면 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닫히면 끝이다 해요. 사람들은 이런 거 하잖아요. 굉장히 그 데드라인에 못 들어가면은 지인 찬스 쓰죠. 딱 지인 찬스 쓰면서 나 여기서 좀 넣어줘, 나 이렇게 좀 해줘.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인 찬스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한 자들만이 들어간 장소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씀 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쉽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쉽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모든 종교보다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가장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흠없이 너희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왜 그렇게 준비되지 못합니까? 생각하시면요,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한 번에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준비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차근차근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기름이라고. 그런데 한 번에 구하고 싶어 해요. 한 번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요. 그날의 은혜가 그날에 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날마다 구해야 해요. 아침에 오늘 지성이가 이러더라고요. 아빠, 난 9월달이 싫고 10월달이 싫어. 그래서 왜 9월달이 싫고 10월달이 싫어? 그랬더니 난 노벰버 11이 좋아. 그래서 왜 노벰버가 좋아? 그랬더니 내 생일이잖아. 내 생일이 있대요. 그래서 목표에 한 번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한 번에 가고 싶으니까 애들 마음 같아서는 그렇죠. 지성아 일로 와봐. 저희 집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으니까 계단에 맨 밑에 내려가요. 지성아, 첫 번째 계단은 1월이고 두 번째 계단은 2월이고 세 번째 계단은 4월, 5월, 6월이야. 여기에 11월 달이 있어. 근데 지성아, 너 여기 한 번에 다리를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어? 그랬더니 지성이도 못 올라가 이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근데 정말 재밌는 일화였지만 지성이가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 보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준비할게요 라고 할 때 기름을 준비한 미련한 처녀들은 한 번에 준비하고 싶어 해요. 한 번에 준비되는 기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의 영성의 삶 가운데 깊이 파야 우리가 쓸 양이 생기기 시작해요. 쓸 양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더디 오실 때 우리는 그것을 태우며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저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요? 어떻게? 이 설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딜 가나 교회들마다 열처녀 왜?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기름이라는 거 잘 압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인정하죠. 우리가 그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5의 처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으면 한 번에 그날의 준비가 안 돼. 또 기억하실 것은요, 어느 누구든지 모두가 잠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잠든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서 너희가 깨어 준비할지어다. 다시 깨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잠들고 깨고, 물론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영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정말 기름을 꾸준히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두아야 내가 너를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아야 내가 너를 알아. 너 어려운 적도 있었지? 근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 기름 준비했지. 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붙잡았지. 네가 준비한 그 기름, 너가 그렇게 삶 가운데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나와 함께 하기를 노력했던 거, 야, 네가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하려고 했던 거 다 알아. 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저는 기대합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준비하고 싶어 했군요. 근데 하나님을 준비하지 않은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정말 주님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건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 거두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 다시 가까이 갈 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채우셔서 다시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고백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